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여러분, 가나안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요.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세대가 죽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주셨고 어떻게 전쟁에 승리하셨는 걸 알지 못해서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됐지요. 이 다른 세대는 여호와 앞에,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니 그 백성들을 블레셋에 팔기도 하고 하솔 왕에게 팔기도 하고 암몬에게 팔기도 하고, 그래서 압제를 당하게 하고 고통에 빠뜨리게 해요. 이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쇼페팀, 사사를, 구원자를, 심판자를 세우셔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지요. 지난 시간은 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확대했어요. 그때 그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드보라, 여선지 드보라를 부르시고 드보라를 통해서 구원해 내시잖아요. 여러분, 참 왜 가나안 인물이 등장을 할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드보라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부름을 받지요. 이 종려나무라는 이름의 뜻이 꿀이에요. 꿀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드보라의 이름의 뜻은 꿀벌이, 꿀을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백성에게 날라주니 백성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선지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구원해내는데, 마지막 그 야빈과 시스라가 얼마나 악한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어 비틀어 짰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시고 마지막 하나 남았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야엘의 집으로 도망왔을 때 그 야엘이 장막에 쳤던 말뚝을 빼서 그 간자놀이에 박아서 이스라엘에 비로소 20년 동안 압제 속에, 학대 속에 건져냈던 사건. 이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염소, 젖나는 염소, 그런 뜻이. 하나님은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못하던 여자들을, 드보라를, 야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구원해낸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기가 막힌 은혜를 베풀었음을 기억해요. 이것을 체험한 드보라와 바락이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드디어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심과 구원해내시는 그 전쟁의 승리를 맛봤기 때문에 드보라는 찬송 가사를 짓고 자기와 바락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역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면서 찬송 가사를 지어서 함께 찬송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왜 하나님을 찬송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살이에도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중에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체험하면, 그 승리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병거 900대, 여러분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철병거 900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20년 동안 학대 비틀어 짰어요. 열심히 농사를 지었어요. 수확을 했어요. 이제 곡간에 들이고 이제 좀 편한 몇 달을 좀 먹고 편히 쉬어야 되겠다 할 그때에 어김없이 가나안 땅 야빈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농사에 수확했는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여러분 굶주려 보셨습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3일 굶으면 나무 담 안 넘을 사람 없다고 배고픈 만큼 서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양과 소를 열심히 잘 길렀어요. 살을 찌웠어요. 이제 팔거나 잡아먹을 때쯤 되면 어김없이 가나안 땅 야빈의 군사들이 와서 다 뺏어가요. 이쁜 딸을 낳았어요. 금지 옥엽으로 잘 길렀어요. 나이 15살쯤 되고 20살쯤 됐어요.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찾아와서 그 딸들을 다 잡아가요. 곡식은 소와 양은 가져가더라도 내 목숨처럼 귀한 내 딸은 안 된다. 그러면 어김없이 매가 날아와요. 여러분, 이 비틀어 짜는 고통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때리면 맞아야 되고 빼앗으면 빼앗겨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고소 고발할 데가 없어요. 왜요? 압제를 당하고 종이 되고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깨닫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드보라를 부르시고 바락을 부르셔서 그 악한 학대했던 야빈과 시스라를 물리쳐줬으니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들을 해결해 주셨으니 승리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드보라와 바락이 어찌 주의 성호를 찬송치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다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아니 이기게 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되면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런 체험한 자들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 인물 한 명을 소개하려고요. 그 인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이 야곱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던 인물이 없었어요. 왜요? 그가 창세기 49장 26절로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이면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세 번역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은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어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야곱의 일생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12아들을 불러놓고 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요셉을 축복할 때 자기 간증하는 간증. 아들아, 내가 우리 선조들, 우리 할아버지 아브람, 내 아비 이삭, 그 두 분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보다 내가 받은 게 너무 커. 내가 받은 걸 생각해 보니까 태백산맥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어. 이걸 체험하고 경험했다. 이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이렇게 야곱이 간증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뭘까? 이 비결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해요. 첫째 비결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다? 승리를 맛본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을 뜨면 기도하고 잠자리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승리케 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결은 정말로 중요한데요, 말씀과 기도를 합쳐놓은 게 뭘까요? 뭘까요?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 말씀의 곡조를, 기도의 곡조를 붙인 게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입을 흥얼거리면서 찬송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던 경험도 많아요. 기도할 때도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이거 두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이 찬송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감정들은 넘쳐나요. 소개하려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그래요. 나이 50을 넘었어요. 아주 이제 쟁쟁하잖아요. 50에 시집단과 같이 아가씨처럼 보이는 나이인데 어느 날 팔을 못 들어 50견이 왔다는 거예요. 젓가락질을 못하니 밥을 못 먹어요. 여러분, 배는 고픈데 밥을 먹으려니까 손이 올라가야 밥을 먹지.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우리는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손 들고 찬양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는 고픈데 밥은 못 먹어. 그러던 어느 날 수요 기도회에 참석을 했어요. 찬송을 하는데 그날따라 찬송이 자기한테 얼마나 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두 손 들고 여호와를 손이 올라가 있더라는 거예요. 손이. 그때부터 50길이 사라져서 밥도 잘 먹고 젓가락질도 그렇게 잘했대요. 이런 간증 한 번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90이 넘은 어머니가 치매가 왔어요. 딸이 엄마를 간병을 하는데 엄마가 딸만 보면 엄마 내가 누구지? 하면 니껴 모르니도 잘 모르니. 엄마가 딸을 못 알아보니 딸을 못 알아. 딸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근데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 그러니까 소리 떨어지자마자 구심덤은 어머니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이 찬송을 한자도 놓치지 않고 부르는, 딸이 옆에서 팡팡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보혈로 자를 구원한 것을 알았기에 심하게 와도 이건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잊혀지지 않아서 그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비결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경험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등장을 해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요. 이 바울은 꿈이 하나님의 신묘막 즉하심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안 말리셨다면, 그 복음이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전해졌다면 아마 전 세계는 어쨌든 가슴이 벌렁벌렁하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먼저 안 들어와도 이렇게 흥왕하고 세계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고 열정의 믿음을 가질 걸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불쌍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첫성 가장 큰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운집해 있는 모습을 봤어요. 가보니 점 치는 여자 하나가 정말로 점을 치는데 귀신같이 맞추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치러 와서 복채를 내고 점을 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점쟁이, 귀신 들린 여자가 돈을 자기가 못 가져가요. 왜요? 이 점치는 여자의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이 열심히 지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다 치는데 돈을 이만큼 버는데 주인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여러분, 무당이 행복하다는 사람 들어보세요. 귀신 들린 자는 행복할 수 없어요. 불행한 거예요. 바울이 긍휼히 여겼어요. 그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온전해졌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 점치는 여자의 주인은 자기의 소득이 없어진 걸 알았어요. 앞으로 막막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어주던 돈이, 수입이 끊어졌다. 그래서 가나에 고발을 한 거예요. 저 두 놈이 이 성을 요란케 했다, 소란케 했다, 혼동케 했다라고 고발을 해요. 아마 뇌물을 준 것 같아요. 그 가난이 바울과 실라를 잡았어요. 옷을 찢었어요. 벗겼어요. 때렸어요. 감옥에 가두었어요. 손에는 수갑을 채웠어요. 발에는 착고를 채웠어요. 감옥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옷을 찢기고 매를 맞고 손발에 착고가 채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래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착고가 풀려졌어요. 그때 간수들은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소란에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 간수가 생각을 했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내가 경계를 철저하게 안 해서 이제는 나는 죽을 길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자기가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결하고 할 때, 자결을 하려 할 때 바울의 다급한 소리, 여보시오 여보시오,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시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정말로 아무도 도망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 그러자 이 간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모든 식소를 데리고 와서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세례받고 구원받았던 역사. 여러분, 찬송이 위대한 기적, 경험, 체험 모두를 다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승리의 비결은 주를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이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그렇게 주님의 승리를 체험했기에, 경험했기에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노래 가사말을 젓고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를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이 부족한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심에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빈과 시스라에 의해서 얼마나 압제를 받았겠어요. 진짜 비틀어 짬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세번역에 보니까 뒷길로 다녔어요. 대로를 못 다녔어요. 큰 길을 한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고통을 받아. 그때 하나님이 드보라를 부르시죠. 드보라를. 여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쇼페팀, 구원자, 심판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드보라가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7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됐다. 어머니가 됐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세워주셨으니 여자들은 사람의 카운터에 들지도 못하던 그 여자를, 그 드보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삼아주셨으니 이렇게 천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찬송 가사를 짓고 주의 성호를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세워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심에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세움을 받았어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던 자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 부흥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슬픈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쟁의 원인이 뭔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먼저 가슴 아파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 있는데, 이 고백을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아서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는 안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러려고 마음먹으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돼요. 협조해 주실겠습니까? 바로 아멘 몇 명 안 하다요. 큰일 났다. 왜 하지? 이 일을 왜 했고?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록또록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띄워두세요. 고린도 교회가 혼잡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혼잡하고 한국 교회가 어림을 닦는 이유가 뭔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래요. 여러분, 저 혼잡하다라는 헬라 말이 카펠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카펠로스라는 말은 행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 행상꾼. 고린도 교회에 저 혼잡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한국교회에 20만, 30만 목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이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하고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들이 교회를 되게 혼잡하게 해요. 저도 그게 일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조해달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놀라는 표정을 살짝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90% 이상이 책망하고 경책하고 권고하고 야단치는 말씀도 다 기록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긍정하고 자르려고 축복하고, 이건 10%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을 팔아서 자기 유익과 인정받기 위해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괜찮다 은혜 받으라, 이렇게 설교하는 자들이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었다는, 혼잡하다, 카펠로스, 행상하다. 아니 목사님, 안 그래 6일 동안 세상에 지쳐왔는데 교회에서라도 좀 위로받고 힘 얻어서 나가야지 교회 가서도 야단 맞고 가야 돼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야단치고 책망하고 혼내고 경책하고 권고하고 그러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받지 말라고요. 지옥 가지 말라고요. 영생 얻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경책하고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긍정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은혜의 말 할 줄 몰라서 안 왔을까요? 자기가 그 말하다가 목 잘려서 순교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긍정의 은혜의 말 할 줄 몰라서 안 왔을까요?
우리를 살리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들마다, 오늘날도 교회들마다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무라고 경책하고 이런 설교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설교하면 교회 수는 줄고 그 목사는 목회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 카펠로스라는 단어가 얘기했잖아요. 이 카펠로스는 행상하다. 여러분, 마을마다, 작은 마을 동네마다 구멍가게가 없는 동네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다 편의점으로 바뀌었지만 구멍가게, 이 구멍가게들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위주로 장사하는 가게에서 불량품을 팔면 장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묻는 게 바보지. 안 돼요. 그런데 행상꾼들은 불량품을 팔까요? 안 팔까요? 팔아요. 나도 팔랑길 해가지고 한 보따리 5,000원 달고 꿀 같은 참외가 5,000원 이러면 한 보따리 그 산단 말이에요. 사고 집에서 잘라보면 속이고만 다 농했네. 한번 가면 행상 가구 없어. 반품도 안 돼. 카펠로스. 바울의 시대는 포도주 한 병을 원액을 사오면 한 병 팔아가지고는 유익이 많지 않으니까 여기에 물을 타서 3병을 만들어 파는 거예요. 그러면 물말 타가지고 팔면 사람이 마시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여기에 가미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포도주 맛 나는 것을 살짝 섞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카펠로스. 목사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에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은 은혜고 사랑이라서 다 덮어줘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가미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은혜스럽다 아이고 오늘 설교 은혜가 돼서 아이고 지난주에 막 그랬더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팔아서 자기 유익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견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안드레와 요한을 부를 때 한 말씀을 기억하죠. 내가 너희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왜 하필 무식한 어부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달달달달 모세오경을 다 배우는 율법교사, 서기관, 제사장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제자로 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겠냐고. 바리새인들은 옷깃을 끌고만 다녀도 사람들이 인사하고 존경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어부는 몸으로, 애씀으로, 수고함으로 가족을 살리고 가족을 먹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기 자신 그 무식한 그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해서 자기 자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순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큰사로, 성도를 세웠으니 세우심 받은 자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우리 중선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날마다 주의 성호를 찬송하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